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5월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5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5월부터 이제 또 우리 말씀의 본문이 잠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또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았을 때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 잠언을 미셸레 셀레모라고 하는데,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셸레라는 이 히브리어를 한문 성경에서는 잠언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잠이란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번역하자면 찌르는 말이다, 이런 의미죠. 잠언은 우리에게 충고와 책망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는 찌르는 말이라는 거죠. 콕 찌르면 우리가 아야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지만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잠언들이란 짧고 간결하며 함축된 격언들로서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적 원리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잠언서는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 저자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또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번영을 이룬 통치자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4장 30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유명했고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왕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해 번영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 그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디아트라고 하는데 이는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인 야다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이 알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사실의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 하는 히브리어는 이르아라 하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수동적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갖는 능동적인 두려움, 곧 공경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취업을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여러 경험들을 쌓아서 스펙을 쌓아갑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과 토익, 토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면접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 코치를 받으며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저는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성형외과.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다 장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문을 닫겠다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옛날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졌어. 심지어 외국에서조차 원정수술을 받기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이러한 부분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미모, 인맥, 학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요소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론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인식하는 지식이 아닌 참된 깨달음과 경건한 자세를 갖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참된 지식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 사람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소년 다윗이 형들의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골리앗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울 왕과 온 다윗이 다 떨고 있을 때 아직 징집 연령도 되지 않는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립니다. 사람이 원숭이 후손이란 말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수십 가지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창조론을 말하면 없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원숭이 후손인데 진화되었다고 말해야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려듯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만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명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여 물맷돌 잘 던지는 법을 가르치겠다 했습니까?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는 법을 가르치겠다 했습니까? 그는 이 시를 쓴 것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꼭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우리 헌금 하나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다가도요 새 돈이 딱 들어오면 그건 딱 따로 떼놓으셔요. 왜 떼놓으시나? 나중에 그 돈을 헌금하는 데 쓰기 위해서. 또 처음 어떤 때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 밀어가지고 돈을 데리는 것도 봤어요. 늘 새 옷을 먼저 사시면 제일 먼저 입고 가는 데는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 신발을 사도 제일 먼저 신고 가는 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제 몸에 배어서 그런지요, 저도요 새 옷을 사면 그는 한동안은 다음 새 옷 생길 때까지 주일날만 입어요. 신발을 사도 그래. 그게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웠던 마음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누구한테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여러분 월삭 때에는요 좀 자녀들과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요일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코로나 무서워서 못 데리 나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 나오세요.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몸에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새벽기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몸에 안 젖었는데 그게 됩니까? 저는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왜? 태중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거든. 평생을 거의 다니다시피 했기 때문에 몸에 익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몸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없다 하지 않고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그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원하셔요? 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훈계는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일찍 자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훈계보다도 더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훈계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없이 여기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등 망나니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정도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온 집안이 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자신의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자신도 살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는 요새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가장 앞서게 하나님. 그런데도 형식은 있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없었기에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동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은 이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또 11조는 또 부모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나눠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어찌 보면 사례비도 많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산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아버지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드린다. 그 11조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많지만도 아마 그 자식이 그걸 제일 잘 지키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주는 것이 훨씬 많죠. 자식에게 주는 것이 훨씬 많지만 왜 기쁘냐? 부모의 그 말을, 그 삶을 그대로 따라주는 그 모습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보면 제데카라 해가지고 꼭 여러분 이런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구제 헌금을 이런 동전 통에다 넣는 훈련을 시켜요. 왜?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이웃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삶을 살아라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요 이 재산 어떤 때는 죽을 때요 전체를 다 학교에다가 또는 교회에다가 회당에다가 다 헌금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중직자라고 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엘리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면서 자자손손에게 가장 강조하며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산 출신의 모든 가정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자자손손에게 이를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월 한번 실천할 것이 무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별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우리 손주들에게까지도. 저는 그래서 제 손주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거나 뭐 그럴 때요, 제일 제가 기뻐하면서 용돈을 많이 주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와서 그것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그럴 때 제가 제일 용돈을 많이 줘요.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몇 장까지 있지요?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치매에 안 걸리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장 읽으면서 오늘 며칠이라는 것 그냥 자동으로 알잖아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자손의 것이 되었어.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가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